안에 사니까 두렵지 않게 살아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늘 의지하지 못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고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주님은 생명도 주관하시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생기를 얻는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기를 얻는 일에 생기를 얻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불면 더 열심히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이 시간 함께 성전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없어도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증거 마지막으로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예배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와 이교구를 섬기는 김채숙 장로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주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행복한 것처럼 저로 인해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선한 삶을 사오라고 하셨건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족한 줄 여기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끌려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힘들어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팔로 감사 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대선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길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설 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이 바른 길을 들어설 때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신 것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늘 세임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선교, 군선교, 교육의 비전까지 허락하신 주님, 강남과 한국과 세계를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성도들 어려운 이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형이 넓어지고 구원받는 수사들의 수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학교, 수동 유치원, 전인학교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치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되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성전 건축 헌금에도 축복하셔서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던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에도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고 위로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진리의 말씀이 되어 온 성도들에게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김시영 청년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도 기억하시사 크신 형통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눔으로 더욱 커지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결단은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였는데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 확진자가 자주 나와 감염될까 봐 조심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혹시나 감염될까 봐 살짝 두려움은 있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올해를 되돌아보며 정성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1983년 11월에) 시작된 전성도 교구 찬양 축제는 2019년 11월 24일까지 36회를 거듭하며 코로나 기간 동안만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찬양의 제사장이 되어 다시 축제의 시간을 가지게 될 2022년 11월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정기 임은회가 24일 3일 저녁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임원들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청률이면 국민방송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IMC 온라인 연합속회 동치미가 돌아오는 금요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16일 화요일 서울 남년에서 진행하는 서울역 노숙자분을 위한 힐링푸드 사역에 IMC 여성교회가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수학의 주사위는 굴리면 숫자 6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사위는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 9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직, 진학, 결혼, 사업, 은퇴, 건강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IMC,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멘을 잘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멘을 다 잘하시지만 교구 카톡방에서 온라인 예배 영상이나 결단 영상 또는 주보 등을 올려드릴 때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성도님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생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곧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신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멘을 잘하는 성도님에게 그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성도님,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결단을 실천하며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벗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영 청년이 그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너무 좋죠, 그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죠? 그런 우리 삶에 전제가 붙으면 우리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면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얻게 되면 두려움을 얻게 된 이유는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려움을 겪은 친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기도하라고. 사람 생각보다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근데 기도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방법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인간의 방법들을 택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은 언제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저녁 늦게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 혼자 탄 게 아니라 거기 아파트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탔어요. 타고 올라가는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실내에서 금연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자기가 산 아파트에서 담배도 맘대로 못 피게 하는 게 좀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죠. 저는 담배는 안 피는데 내 집에서, 내 소유의 집에서 남이 나한테 담배를 못 피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목사 뭐 담배 뭐 대수예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딱 신중하게 들으시고 주머니에서 막 뭘 꺼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시더니 건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시는데, 이게 디톡스 하는 약인데 변비에도 효과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뜻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막 제가 속으로는 나 목사인 거 알고 있었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무심코 담배 얘기를 꺼냈는데,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정확하게 호칭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까 담배 얘기 꺼낸 거는 그거는 없던 걸로 해서 이런 것도 되게 좀 그렇고, 나도 나는 모르는데 나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동네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뭐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참 어색하고 막 힘든 그런 엘리베이터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 인사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아파트 룰 때문인지 그 추운 겨울에 그 아파트 지정 흡연 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그 추운데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거기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담배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장로님들도 예전에 담배 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게 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외에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중독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버린 복권 사기. 복권 사는 거 이거 중독이에요. 그죠? 토요일 되면 절망하고 월요일 되면 다시 희망을 가져요. 막 복권 사고 나면 막 이상하게 막 한 120억쯤 번 것 같아. 마음이 막 여유로워. 그런 거 있잖아요. 복권 사기 이런 거. 중독이 되어버린 술 마시기. 술 혼자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중독이 되어버린 온라인 게임. 막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고 하고 막 쓰러져서 쓰러질 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서 온라인 게임을 다시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니까요. 중독이 되어버린 드라마 보기.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 되어버린 스포츠나 또 좀 외설적인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 그런 것들.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은 언제부터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앉아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파를 막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중독이 되어버린 일에 대한, 자기가 중독이 되어버린 일에 대한 단어나 상황들을 연상하게 했더니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뇌파가 엄청나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지배를 떠나서, 이성적으로 내가 그것을 지배하지 통제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 일에 몰두해 버리는 것, 이것들을 이제 중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도 스스로를 용인하면서 한없이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중독된 게 없는데 하는 순간에, 없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만도 중독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도 중독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것도 중독이에요. 최신식 기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얼리 아답터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게 중독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어때요?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저도 요새 그 홈쇼핑 이게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럼 사고 싶더라고요. 막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 왠지 막 이해가 되고 막 이거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쇼핑도 중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는 핸드폰에 중독돼 있어요. 우리들은. 제 말이 거짓말인가? 뭐 제가 핸드폰 한번 뺏어 볼까요? 그럼 막 여러분들 저한테 욕할 걸요, 막. 핸드폰 뺏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나무 하나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 이름이 뭐냐면 다 같이 선악과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이제 그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다른 나무들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돼.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고 뭐 꺾고 뭐 그걸로 태우고 뭐 네 맘대로 해도 돼. 근데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끝내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은 만들질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만들질 말았어야지. 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확실한 답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먹지 말라고 해놓고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누려도 되는데, 근데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다면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면 이 불순종의 자식들 그러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아담을 멸망의 길로 내동댕이 치셨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피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도 입히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말고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는 선악과가 없던가요?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만질 수 있지만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성이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 선악과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하나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시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선악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선악과는 우리 기성세들이 사는 시대에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손으로 잡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 인권이나 우리의 동정심에서 나오는 사탄의 국물 찌꺼기까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질 선악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가끔 잊고 살지만 가끔 생각나기도 해요. 그죠? 네. 가끔 잊고 살지만 가끔 또 생각나기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의미는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제물, 희생, sacrifice라 그러죠. 두 번째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님들 흠 없는 인생이 있어요? 난 내 인생엔 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드려질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 그러면 나는 드려지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말고, 예. 그래요. 우리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흠집투성인데, 근데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기왕에 흠이 난 거 계속 흠집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흠이 있는데,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더 잘 살아볼 걸 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인생이랑, 나 이미 흠집이 난데 이왕 버린 몸, 그러면서 흠집이 있는 거예요. 흠집을 내면서 사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쓴 히브리어는 뭐냐면 라하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하앱은 뭐냐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전체적인 뜻이 뭐예요? 죄에 빠진 인간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부탁을 하는데, 흠이 있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노력 좀 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렇게 사는 모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고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 번째는 변화를 받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의 영적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풍조, 사상, 세상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원인들, 우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몸부림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에 집중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이 세대에 영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죠? 이 세대에 영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겪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류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의 주류는 이 형식을 중요하고 막 이런 것들, 진심이 아니에요. 막 껍데기를 중요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세대를 떠난 거예요. 자기가 사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었던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과 이러한 것들을 다 놔두고 그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사상, 내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그리고 그 세대를 떠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내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아닌 척하고 행동하는 게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게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변화에서 변화를 주도한, 변화의 주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맞죠?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으니까 예수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예수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예수를 육안으로 보기를 원하고,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나의 삶을 말씀의 기준 삼아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예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나고,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생겨나면, 예수로 인한 변화가 생겨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통찰력,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잘못된 일들을 진행시키는 나를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고개 끄덕거리긴 좀 힘드시니까 권사님들 보고 얘기해. 이게 잘못된 일인데, 그런데 내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막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막 여기다가 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에? 변화가 필요한 거죠. 변화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실제적인 얘기. 우리의 생각은 이 환경에 엄청나게 크게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생각은 선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유해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어? 아유 다 끼리끼리지 뭐 그런 거. 응?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운다고 그러냐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뭐 많이 가지지 않아도 자기가 사는 사회가 사회 지도층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누구하고 어울릴지를 미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우리 자녀가 커가면서 여기 변호사 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여기 기업가 아들이랑 어울리고 뭐 이렇게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최소한 나의 삶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교사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좋은 분이면 수업을 듣고 싶어요. 선생님이 막 마음에 들고 선생님한테 정이 가고 그러면은 수업을 듣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예뻐 보이면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이따 커피 한 잔 하시죠. 한 분만 했어. 네. 진짜예요. 목사가 좋으면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누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개신교는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고 먹고 그러는 게 이게 개신교잖아요. 목사가 싫은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좋은 분이면 내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도. 평생 혼자 독학해서 우리 장로님 책에도 있는데 노래하는 거 뭐 평생 혼자 연습해 보세요. 그것보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노래하는 거 3년 동안 배우는 게 훨씬 더 성장이 빠릅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범적인 예를 자주 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을 하는 집단 가운데 사는 것이 좋아요. 의사가 대단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은혜를 주셨어. 이런 간증들이 있는 집단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이에요. 알아가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엇에 저항해야 되는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도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단호한 결단. 결단이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결단하고 실패한 것이 두려워서 결단을 못한다? 담배 끊고 나서 담배를 또 필까 봐 담배를 못 끊겠어요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술을 끊고 나서 도로 술 마실까 봐 술을 못 끊겠어요. 결단하고 실패한 것이 두려워서 결단을 못한다고? 아예 결단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죠? 전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결단은 여지껏 살아왔던 내 주장을 무너뜨리고 예수 중심의 삶을 가져오고 있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가 쉽나요? 다이어트 할 때 자신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다이어트가 쉬운가요? 다이어트가 쉬운가요? 다이어트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그냥 뭐 아무거나 먹어도 날씬한 것 같지만 다 관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서 우리 집사람은 365일 다이어트예요. 근데 안 빠져요. 365일 다이어트. 여자분들은 그렇게 다이어트,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꾼 일이 다이어트보다 쉽겠습니까? 마음을 바꾼 일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라. 예수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분별하도록 해라.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삶 가운데 이 변화를 통한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 세상 사는 것은,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속해 있겠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가 바꾸라면 당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것도 괜찮죠? 예수가 바꾸라면 당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토요일마다 직원 회의를 하거든요. 직원 회의 하면서 직원들 또 목회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하면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 통성기도도 뜨겁게, 통성기도 대충 하면 제가 기도 멈춰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우리 주일 준비 못한다고 막 혼내요. 제가 더 크게, 더 뜨겁게 막 통성기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 회의 때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빼앗긴 생각을 되찾아오게 해달라고,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마 그분한테는 제가 저작권료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는 그 생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이게 시간하고 비례하진 않아요. 예수 믿을 시간하고 비례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격에 차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무뎌져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빼앗겨 있는 거죠. 예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빼앗긴 생각들을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애써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에 빼앗긴 생각들을 되찾아오는 전쟁을 시작하세요. 우린 이 전쟁을 잘 치러야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되찾아오는 전쟁. 우리는 고요하게 보이지만 우리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세상에서 막 혼돈스러울 때 성령님 찾아가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그가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마음속의 이야기들, 성령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듣겠다는 결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순간들이 이렇게 오면 그러면 그 생각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지. 성령님이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래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른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른손 들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대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완벽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이 땅에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려고 할 때, 혹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려고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인해서 승리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에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허락하시고 수치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예배드리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아직도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예배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이마누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